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하니 나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칭찬을 하셨죠.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5절에 봤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며 내 주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시대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사렛 촌동네 목수 예수, 그 떠돌이 예수에게 나와서 내 주님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아픔, 특히 우리 정신병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치유가 됩니다. 이 정신병 중에도요 종류가 많은데 종교망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망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일인 예수다, 내가 살아있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종교망상이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고칠 수 없는 병이 종교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너무 교만하죠. 아무리 정신병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겸손이 임하면 그들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게 있는 모습,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시인하는 게 겸손이에요. 오늘 8절에 봤더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려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네 하인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자기 집이 누추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사는 집에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을 내가 모시기에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업상 이 전투에서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겁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정당한 살인이지만 그래도 그는 백부장으로서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죠. 난 죄가 없다.
그러면 다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죄가 없다. 여러분 지옥 가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리칠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길 난 보냈냐고. 난 죄가 없다고. 난 지옥에 올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왜 나를 감옥에 보내고 왜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올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 하인이 병든 걸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대신 간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회당,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와서 이 사람의 하인을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뭐 구제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암에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내 남편 병들게 해서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되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서 무가치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주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느 식당 주인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미리 알았는데 그 사람이 새로 뽑을 사람한테 내가 식당에 돈을 도둑질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겁나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돈 한 푼 훔쳐간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모함해서 쫓아낸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가 일한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 욱해가지고 그 사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니, 크리스찬이, 전도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까다렸어요. 내 안에 살기가 올라오는데, 야, 이거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사람을 폭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안 가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이,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정말 그 영이 맑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말 민감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여러분도 아시죠? 중풍병이 좀 불편해도 그렇게 통증이 많은 병은 아니거든요. 이게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한쪽 마비가 오는 병인데 그렇게 통증이 많은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몹시 괴로워한다고, 몹시 아파한다고 그랬을까요? 과장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이 그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몹시 아파한다고 느낀 거예요. 예. 우리 애가 그 어렸을 때 그 점에 폐렴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콜록콜록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예. 그리고 아이가 뭐 콜록대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 동네 소아과 가니까 못 고쳐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참만 그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 서울역 있는데 거기까지 그 먼 데를 가가지고 아이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그냥 노예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처럼 본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요, 역사에 의하면요, 로마에는 뭐 1,0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제 그 로마에는 또 공중 목욕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면 그 당시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옛날이니까 뭐 요즘처럼 가스나 전기로 데우는 게 아니라 장작불로 그 물을 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들이 하루 종일 그 장작불을 막 태우는데 이 사람들이 막 땀을 너무 흘리고 막 너무 더워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요, 끔찍하게 그 죽은 그 쓰러진 그 노예를 그 화로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나무하고 같이 태워버렸대요. 그 정도로 노예를 하찮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노예를 자기 총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본 겁니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건데 아마 그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백부장이, 자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참 걱정이구만. 자네 집안일이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몸을 잘 돌보게. 자네가 아픈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네.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 하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인님, 이 못난 종이 몸이 아파서 주인님 충성스럽게 모시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건강해져서 주인님의 이 따뜻한 사랑, 이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가서 그 뜨거운 그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제 친구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에 우리 젊은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서 저 몽고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죠. 그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그 불쌍하고 가난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대하고 뭐 여권 빼앗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다치면 뭐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다는 걸 보도를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자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그 시글락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약탈해서 그 식구들하고 그 모든 소와 양을 다 약탈해서 갑니다. 그래서 부하들하고 같이 그 가족을 구하려고 강야길로 막 따라가요. 근데 벌써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죠, 그 당시. 근데 막 강야길을 막 미친듯이 달려가는데 웬 그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가족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더 멀리 떨어지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면 그 다윗이 400명의 군대밖에 없는데 그 400명 군대로 어떻게 한 나라를 쳐요. 근데 그렇게 바쁠 때 이 다윗은 그 애굽의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물을 죽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먹을 걸 줍니다. 그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그 애굽 소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드니까 나를 버렸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냐고. 저를 우리 주님한테 넘기지만 않는다면 제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길을 안내하겠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 그 죽어가는 소녀를, 그 소자를 잘 돌봐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찾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자기 식구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은 그 종, 그 하찮은 종이 병드니까 에이 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잡혀서 아말렉 주인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또 너희가 가장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연자맷돌이 우리 맷돌 한 요만하잖아요. 연자맷돌은 그거에 한 거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큰 걸 당나귀 같은 게 밀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신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에 대한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그분 살아계실 때 제가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뭐 신유 은사가 있고 뭐 병 고치는 뭐 엄청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뭐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었죠. 눈물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그 말기 암 환자, 막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신방 가셔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던데, 하나님 이 형제를 살려달라고, 이 형제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암을 저에게 주시고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이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옆에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 이 병을 내게 주시고 내 건강을, 생명을 이 사람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진담인 줄 알고 진짜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어떡해요. 겁나가지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 암 환자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이 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낫대네요. 그 만류하면서 나서 다시 건강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 백부장을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내가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8절에 이 백부장이 또 놀라운 말을 하죠.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예수님 막 간절히 부르잖아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셔서 좀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와야만 치유가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단순한 어떤 그 질병과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은 병의 원인을 병근에서 찾고, 그래서 암도 암세포에서 그 원인을 찾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래요. 뭐 방사능을 쓰든 뭐 항암제를 넣든지
항암제를 넣든지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건강한 세포도 죽이니까 그 치유의 부작용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 동양의학은요, 병균 자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병균을 죽이기보다는 그보다 근본적인, 우리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죠. 그래서 동양의학이 훨씬 더 깊고, 동양의학은 부작용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나 질병의 그 원인을 우리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하죠. 저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말로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면 제 부하들은, 제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간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 병이 치유될지어라고, 그 병은 떠나갈지어라고 명령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 그러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듣자마자 내가 고쳐주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생각해보마, 아니 너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보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달라니까 대번에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병, 우리의 문제를 내가 좀 봤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널 고쳐주기 원한다. 내가 널 치유하기 원한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내가 원한다. 내가 널 고쳐주기 원한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치유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중풍병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마비되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져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몸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연약한 것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